자, 오늘 에스더가 미리 본 것이에요. 네, 에스더 2장 10절이죠. 자, 여러분 벌써 2월 마지막 날입니다. 그거 아세요? 이제 3월이에요, 내일이면.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고 새로운 학교를 가고 새로운 현장을 갑니다. 감사하게도요, 이번 방학 동안에 우리 중등부 랩런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다 무장을 시키셨어요. 여러분 앞으로 새로운 현장에 가면요, 많은 사람, 많은 일, 많은 또 사건 만나게 되겠죠. 아마 사단은 지금 비상입니다. 여러분 몰라도요, 여러분 복음 가진 한 사람이 학교에 간다? 완전히 사단이 장악하고 있던 영적인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한 사람이거든요. 그거를 누가 가장 잘하냐? 사단이 잘 알고요, 여러분을 속이기 위한 세팅을 딱 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여러분이 딱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나는 이 학교의 선교사다, 나는 하나님이 이 학교를 살리라고 보낸 전도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 딱 붙잡고 가면요, 흑암은 벌벌 떱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2021년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한 해로 만들어 보세요. 알겠죠? 중학교 들어가는 랩런트들 3년을 나는 내 인생 최고의 전환점을 만들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 속에 결단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현장을 가면서요, 딱 기억하면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어제 보니까 한 랩런트가 감으로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 믿어야겠다 이렇게 포럼을 했는데, 그 구체적인 얘기 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수예배 때 하신 말씀인데, 어떤 아파트를 보면서 저 집이 내 집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과, 그게 진짜 내 집이냐, 아니면 아파트 계약서가 진짜 딱 있는 사람이 내 집이냐, 감대로 믿지 말고 말씀대로 다 믿으라고 하셨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뭐라고 하셨냐?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이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 잡고 현장에 가면요,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짜 기대하세요. 2021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딱 그 정체성 속에 학교 가면요 달라요. 여러분 오늘 딱 미리 결단하세요. 내가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어떤 친구 만나도 절대 감사를 빼앗기지 않겠다, 나는 사단에게 속지 않겠다, 딱 마음의 뜻을 정한 그날이요, 응답은 시작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냐? 말씀을 통해 나를 확인하고 가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전에 말씀하셨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쉽게 말하면 뭐냐?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여러분이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삼중직의 대사로 가는 거다. 어둠 가득한 현장에 가는 거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 이유가 뭐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누구냐? 현장의 전도자예요. 사단은요, 이거 놓치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여러분 놓치지만 않아도 돼요. 현장에서 이 언약 잡고 딱 하면요, 누굴 만나게 되냐? 현장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학교 현장에 많은 친구들 있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한 명 없겠습니까? 진짜 나를 통해 복음 받을 사람 한 사람 없겠어요? 내가 관심 없는 거죠.
여러분 학교 가면서 지금부터 놓고 기도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여사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기도해라. 여러분 학교에 전도의 문이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언제 만나지냐? 여러분이 조금 언약 붙잡고 기도 시작할 때 여러분 학교에 진짜 빈 곳 있거든요. 여러분 학교에 버려진 친구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학교에 죽어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보여요. 전도가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나중이에요. 여러분이 딱 이번 한 학기 현장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학업이 237 나라와 연결되기 시작해요. 그동안 여러분 공부하면서 내가 왜 공부해야 되지? 공부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 맨날 그렇게 하다가 지쳤던 여러분이, 스스로 무너졌던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정확한 이유가 발견돼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며 앞으로 어디 가야 될지가 나오게 돼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맞춰져요. 그게 뭐냐?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로 이 축복 누리세요. 여러분은 빛이요, 현장의 전도자요, 진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하나님 붙이시는, 그래서 기도하면 돼요. 사단은 이거 놓치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아시겠죠? 속지 마세요. 우리 렘넌트들 역시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온 렘넌트들이에요. 오늘 딱 눈이 빛이 반짝반짝한데 아시겠죠? 여러분 한 사람만 언약 잡아도 여러분 학교에 영적 흐름 바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한 사람만 정말 기도해도요, 여러분을 통해 학교가 축복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새 학기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마요. 하나님이 예비한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하신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선생님 이름을 다 기억하거든요. 왜냐? 좋은 선생님도 있고 어렵게 하는 선생님도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통해 저한테 주신 게 너무 많아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선생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딱 학교에서 정체성 붙잡고 누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응답이 오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왜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학업이 나와요. 하나님이 하시는 학업이 나와요. 237과 연결되는 학업. 여러분의 기능, 내가 축구를 한다, 내가 음악을 한다, 다 이것과 연결돼요. 내가 그림을 그린다, 이것과 연결돼요. 이유 있는 학업이 나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다니엘의 학업은요, 하나님이 직접 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됩니다. 아니 다니엘이요,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바벨론의 학문을 공부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의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는 지혜까지 주셨다 했어요. 왜죠? 이유 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실 이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향한 절대 목표 있으니까. 이 속에 있는 학업은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요, 부신자처럼 피 터지게 공부하면요 돼요. 부신자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여러분 학교 가면 안다니까요. 왜냐? 성공해야 되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야 인생 성공한다고 배웠으니까 열심히 하니까 하는데요, 시달리면서 성적은 나와요. 그렇죠? 힘든데 공부는 되어져요. 나중에 문제 와요.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다니엘의 고백이요, 많은 성공을 거뒀고 많은 응답 받았지만 이런 고백을 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내가 많은 응답 받았지만 그거 내가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많은 일 잃었지만 그거 내 지혜와 내 능력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거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게 하는 친구 있어도요, 그 친구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어요. 아시겠죠? 다니엘은 본 거예요. 세상 모든 나라를 가졌다고 고백할 수 있는 권력자인 왕조차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음을, 하나님이 패하시면 막을 자 없고 하나님이 세우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거 알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축복 속에 제가 화내는 건 아니고, 여러분, 새 학기 시작하니까요, 진짜 언약 잡고 가면 오는 응답이 너무 많아요. 오늘 딱 잡고 가세요. 이때부터 뭐가 되냐? 여러분의 영적인 힘이 생겨요. 당연히 여러분 학교에 가는데 사건 오죠. 어려운 친구들 만나죠. 근데 상관없어요. 왜냐? 힘이 있으니까. 여유 있으니까. 여러분, 유치원생이 여러분의 싸움 거면 여러분이 싸워줍니까? 웃어주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힘이 있으면 누가 시비 걸어도 기분 안 나빠요. 어려워도 괜찮아요. 이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전도가 되어지긴 축복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지금 전도가 됐다 안 됐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여러분의 비전이, 여러분의 달란트가,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요, 이 속에서 나오게 돼요. 한 렘넌트가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분당에서 이제 사는데, 공부를 하는데, 이제 집이 좀 이제 목회자 자녀라서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주변 친구들은 다 막 잘 살고 막 정치인 자녀도 있고 막 그러니까요, 자기가 좀 눌렸대요. 근데 본인이 이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건데, 고등학생인데요, 야자 시간에 기도 수첩을 다 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묻더래요. 야, 이거 뭐냐? 이러더길래 갑자기 부끄러워가지고 숨기면서 아무것도 아니야 이랬대요. 또 이제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 쉬는 시간에 와가지고 이 친구가, 야, 그거 뭔데? 하면 나도 보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봐봐 이러면서 봤는데, 이 친구가 그걸 읽더니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도 너희 교회 가고 싶은데 가도 돼? 이러는 거예요. 사실 이 친구는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가 너무 작고 어려우니까 부끄러웠던 거예요. 이 친구는 집에 가보니까 뭐 저택 같은 집에 살고 막 엄청 부자고 공부도 잘하고 막 이제 그런 거예요. 안 데릴 거려고 몸부림이 쳤는데 이 친구가 오겠다고 하니까 와서 이 친구가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 그렇게 부러워하고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좋은 친구인 줄 알았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맞는데요, 날마다 골프채로 아버지가 들어와서 하루도 빠짐없이 골프채로 때린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고 싶다고, 너무 힘들다고. 이 친구가 복음 받게 돼서요, 혼자 신앙생활을 시작하고요, 지금은 어떻게 됐냐, 완전히 교회에 딱 요원이 돼서, 청년이 돼서 딱 교회 중직자처럼 일을 해요. 여러분, 그냥 학교에서 기도 수첩만 해도 된다니까요. 왜냐? 여러분 가보면 알 거예요. 친구들이 너무 어려운 친구도 많아요. 나중에 이야기하더라고. 이 친구가 이 렘넌트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좀 행색은 조금 몰라도요, 이 친구가 가지고 있던 영적인 힘과 감사를 봤던 거예요. 저 친구는 뭔데 저렇게 다르지? 여러분, 그 누리기만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번 학기 2021년 시작입니다. 한 주, 처음 시작한 한 주, 여러분이요, 학업 스케줄 이전에, 오늘 서론 길지만 잘 붙잡으세요. 학업 스케줄 이전에 여러분이요, 나는 학교에서 말씀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것부터 잡아야 돼요. 말씀 스케줄. 나는 기도 수첩 말씀 묵상하겠다, 강단 말씀 묵상하겠다. 어떤 렘넌트는요, 강단 말씀을 제가 이때 중고등 맡았을 때 있던 렘넌트인데 외고를 다니는 렘넌트예요.
주일 강단 말씀을 막 적어해주고요. 월요일 아침에 기숙사 들어가면 그걸 딱 읽는 거예요. 그 나중에 어떤 친구가 야 이거 뭔데 나도 볼래 이래가지고 그래 봐 이랬는데 그게 막 은혜가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월요일만 되면 그 우리 중고등부 주보를 반 애들이 돌려보는 문화가 생겼대요. 신기하죠. 그리고 딱 시험 기간에 왔는데 시험 기간에 이 친구가 기도하다가 전도 캠프를 시작한 거예요. 뒤에 게시판에 붙여놨어요. 외고 아이들이 시달리니까 대화가 필요한 친구들은 504호로 와. 언제든지 환영. 막 붙여놓은 거예요. 대박 났어요. 막 친구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조금만 해도 돼요. 말씀 스케줄. 나는 어떻게 말씀드릴 거야. 이거부터 여러분 미리 결단하고 안 가면 안 됩니다. 또 1년 동안. 나는 언제 기도할 것인가. 학업 스케줄 이전에 여러분의 기능 준비하는 스케줄 이전에 이거부터 짜세요. 나는 아침에 기도하겠다. 나는 3교시 끝나면 기도하겠다. 여러분 이제 학교 이제 개학하면 학교 가거든요. 나는 버스에서 하겠다. 나는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하겠다. 나름대로 시간과 뜻을 정하세요. 그래야 지속됩니다. 이거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전도 스케줄 짜세요. 전도 스케줄은 현장 놓고 기도하고 친구들 명단 놓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빈 곳, 버려진 곳, 죽어가는 곳이 보입니다. 이 응답 속에 시작하세요. 자, 오늘 에스더를 짧게 볼 건데요. 자, 에스더에게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에스더를 향한 절대 목표에 있었어요. 여러분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만 기억하는데요. 에스더의 청소년 시절은요 쉽지 않았어요. 나중에 얘기하지만 에스더가 부모님이 어느 날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그래서 모르드게라는 사촌 오빠 집에서 자라게 된 거예요. 그 과정이 얼마나 쉽지 않았겠죠. 모르드게라는 그 사촌 오빠가요. 어쨌든 어느 정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났겠죠. 결혼도 했겠죠. 다른 자녀들도 있었겠죠. 쉽게 말하면 눈칫밥 먹으면서 자란 거예요. 이따가 좀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에스더를 향한 절대 목표가 있었어요. 그 여정 속에 있던 겁니다. 자, 에스더가 먼저 본 게 뭐냐? 자, 여러분 왕국에 이 페르시아는 왕국의 잔치를 날마다 벌였는데 왕국의 잔치와 와스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하냐 127도가 있었어요. 127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8도잖아요. 그렇죠? 127도 경기도, 충청도, 뭐 경상도 이런 게요 127도나 있던 거예요. 그런 나라의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이라는 그 왕궁에서요 며칠 동안 잔치를 벌이냐 187일 동안 잔치를 벌여요. 여러분 187일 동안 한번 파티 해보시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왜냐? 여러분 많은 것 가졌지만 세상 모든 것 가졌지만 마음이 허한 거예요. 공허한 겁니다. 나중에 성공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쾌락, 타락 빠지거든요. 왜냐? 답이 없어요. 그 현장을 먼저 에스더가 알았겠죠. 자, 한참 파티를 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와스디가 왕후였는데요. 너무나 이 외모가 아름다웠대요. 그래가지고 왕이 너무 신나가지고 야 오늘은 내가 특별히 내 왕비의 미모를 한번 보여줄게 이러면서 이제 신하들한테 자 왕비 와스디 왕비 오라고 해 이랬는데 와스디 왕비가 거절한 거예요. 난 가고 싶지 않다.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어쨌든 그게 이제 바벨론의 이 본이 되지 않는다 이래가지고요 와스티랑 왕비가 폐위돼요. 자 이때 저기 시골에 있던 에스더가요 왕후의 후보로 선정이 된 겁니다. 왕후가 된 에스더.
자, 시골에 있던 에스더가요, 왕후의 후보로 뽑혀왔어요. 근데 올라와서부터 쉽지 않았어요. 왜냐? 왕후를 하려면요 1년 동안 준비를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냐? 그때 당시 향품, 몰약, 뭐 이런 여러 가지 몸을 정결하게 하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돈이 많이 들었겠죠. 사실 에스더는 돈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요. 그 왕후를 뽑는 일을 주관하는 헤게라는 내시가 있었는데요. 그 총관리하는 총관리인이죠. 내시가 에스더를 좋게 배고 은혜를 베풀어서요. 준비하는 모든 물품, 향료, 뭐 처소까지 준비해줬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뭘 알려줬냐? 제가 오늘 딱 성경 보다가 이번에 성경 보다가 발견. 왕궁에서 사랑받는 꿀팁을 알려줬어요. 에스더에게. 왕궁에서 사랑받는 법. 그래가지고요 어느 정도까지 에스더가 사랑받았냐?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여기더라라는 말이 나와요. 저는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그래,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가는 사람은요 불신자도 도와요. 여러분이 진짜 이 언약 속에 있으면요 희한합니다. 순간순간 중요할 때마다 하나님 만남을 주시고 여러분이 이끌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봐보세요. 에스더는요 왕후로 뽑히면서도요 에스더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뭔지 알았고요. 제일 중요한 정체성 확실히 누렸어요. 자, 오늘 에스더 2장 10절에 보면 본문이죠. 모르드게가 이야기합니다. 네가 유대인임을 절대로 왕국에 들어가서 말하지 마라.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있으니까 기다려라. 언약 잡고. 그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목표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언약 잡고. 자, 두 번째 뭡니까? 왕궁에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위치에 가는 에스더에게, 야, 네가 앞으로 유대인임을 잊지 말고 네가 왕후가 되면 우리 이 유다인을 막 축복해야 돼. 막 이 많은 걸 베풀어야 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네가 유대인임을 말하지 말라는 말은 이미 에스더의 정체성은요 확실했어요. 어떤 정체성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정말 바벨론, 페르시아 살릴 하나님의 렘넌트라는 그 정체성 확실하게 가져간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요 정치인 현장에, 서밋 현장에 갑니다. 심지어 여러분 가운데는요 3단체에 깊숙이 들어가서 3단체를 살리는 사람도 나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 다 정체성 잊지 않고 가면요 그 모든 현장 살리게 됩니다. 자, 에스더가 받은 응답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악한 자의 음모가 나와요. 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만이 어떤 사람이냐? 하만의 개교. 성경 구절만 적을게요. 그 숫자만. 에스더 3장이죠.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페르시아의 2인자였어요. 얼마나 권력이 막강했냐면 명령을 내려요. 야, 내가 지나가면 모든 내 밑에 신하들은 나한테 다 절해. 이런 거예요. 다 절하겠죠.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으니까. 근데 그때 모르드게 한 사람만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깊은, 여러분 말로 하면 뒷박이라고 하죠. 깊은 박침이었어요. 얼마나 화났냐?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막 모르드게만 생각하면 얘를 어떻게 죽이지 막 이러면서 결단을 내리고 계략을 꾸며요. 근데 얼마나 화났냐면 내가 모르드게만 죽이는 걸로 성에 안 찬다. 야, 모르드게 민족이 뭐였지? 유대인이었지. 모든 유대인을 말살해야겠다. 이렇게까지 딱 결단을 해요. 어느 정도까지 딱 했냐? 왕을 설득을 해요. 유대인이 우리나라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왕의 도장까지 받아내요. 몇 날 며칠이 되면 그때부터 유대인의 모든 재산을 탈취하고 유대인의 자녀, 여자, 후대들 다 죽여라. 진멸해라 라고 나와요. 어마어마한 위기가 온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딱 얘기하죠. 에스더가 각오를 해요. 모르드가 얘기하죠. 이거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신 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에스더가 각오합니다. 에스더 4장 15절에서 16절이죠. 금식하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그 다음에 왕의 법도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갈 건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딱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시작해요. 자, 근데 왕 앞에 딱 나아갔는데요. 왕이요 얼마나 기뻐했냐면 그때 당시 왕 앞에 아무나 갈 수 없거든요. 왜냐? 암살의 위협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에스더가 딱 가니까요. 에스더를 얼마나 사랑했냐? 이 아하스웨로 왕이 왕자에 앉아 있다가 오자마자 바로 일어나가지고 막 금지팡이를 들면서, 이거 금지팡이를 든다는 건 뭐냐면 환영한다는 의미가 있고 죄를 용서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보이자마자 놀라해주고 얘가 왜 왔지? 이러면서 지팡이 딱 든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가 왜 왔냐? 왜냐? 오는 게 죽을 죄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첫 번째 물었고요. 그러면서 네가 네 소원이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그렇게 이제 왕이 얘기하죠.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이제 하면서요. 나중에 뭐 잔치에도 초대하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하만이요 자신의 꾀에 넘어가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왕이 조서를 내려요. 왕의 조서. 어떤 조서를 내리냐? 하만의 10 아들 다 죽여라. 하만의 동역자까지 다 죽여라. 말살해라. 여러분,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반대의 흐름 속에 있던 사람 참 무서운 건데요. 나중에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 있는데요. 여러분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걱정해 줘야 돼요. 저는 너무 많이 느껴요. 여러분이 진짜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힘들게 하고 복음 운동 방해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손 보면 진짜 심각해집니다. 그렇지 않기를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딱 손을 보니까요. 완전히 가문 전체가 멸망을 했어요. 동역자들까지. 이때 이제 유대인들이요. 너무 죽을 위기에 있다가 구원받은 그 기쁨에 감사하면서 잔치를 벌여요. 그 일을 보고 불임절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불임절은 뭐냐? 이 불임절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켜요, 여러분. 불임절이 되면 다 같이 모여서 맛있는 것도 먹고 파티도 하고 막 기뻐서 그때는요 뭐 몸치도 다 춤춰야 돼요. 저 같은 몸치도 막 춤추고 네, 제가 좀 막대기거든요. 네, 춤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뭐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좀 워십하라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 혹시라도 절대 못합니다. 어쨌든 왜 지금까지 지키냐? 이 날의 일이 유대인에게는 너무나 충격이었던 거예요. 왜냐? 유대인 전체가 몰살할 위기였어요. 근데 거기서 구원받아 너무 기쁜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을 회복하는 그 작품, 그 날인 거예요. 완전히 죄와 허물로 사단의 권세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당연히 멸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받고 구원받았다. 그거를 예표하는 날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언약을 날마다 기억하고 회복되어지는 그 장면이 에스더를 통해 작품으로 나온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는 확신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스더를 향한 절대 목표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언약 놓치니까 위기 왔는데 복음 회복하라고 에스더 한 사람을 붙여서 또 시대에 복음의 흐름이 이어져 가도록. 왜냐?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 한
한 사람마저 복음 놓치면 복음의 흐름 끊기니까. 언약 놓친 세대. 자, 여러분,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 문제 왔어요? 언제 위기 왔어요? 언약 놓칠 때. 근데 그 시간표는 뭐였습니까? 멸망의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진짜 하나님의 언약 회복하는 시간표였잖아요. 복음 바라보는 시간표였잖아요. 구원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와 위기라는 사건 포장을 시켜서요, 여러분이 언약 회복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진짜 문제 왔다? 하나님 앞에 집중해 보세요. 능력 체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다 망했다고 했지만 불신앙하고 차라리 노예라도 우리가 있었으면은 마늘이라도 빵이라도 먹고 살 텐데 괜히 나왔다라고 했던 사람들 많았지만 홍해 앞에서 하나님 뭐하게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딱 이 시간표. 어떤 문제 상관없다. 문제 아니에요. 위기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답 찾으세요. 자, 결론입니다. 에스더의 여정. 자, 여러분, 에스더에게요 과거에 상처되는 일들 많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셨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안 되죠. 상처될 만한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상처가 아니라 발판이었고 꼭 필요한 하나님이 준비한 인생 작품을 이루는 필연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절대 상처에 함몰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에스더의 부모님을 돌아가게 하셨을까? 확실한 건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정확한 언약이 각인된 건 확실해요. 에스더의 부모님이 언약을 놓치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에게 너무나 큰 상처 같은 그 일이 언약을 회복하고 페르시아를 살리는 작품을 이루는 꼭 필요한 여정이었어요. 여러분 딱 속지 마시고요. 상처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일을 막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 답을 찾으세요. 참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 주셨습니까? 딱 도전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 있는 렘넌트 있어요.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이 이혼하신 렘넌트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진짜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간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맞잖아요. 참지 말고 답을 찾으세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게 해주세요. 도전하세요.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나에게 이게 없었다면 진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응답 없었겠구나. 꼭 나에게 필요한 사건이었구나 알게 됩니다. 혹시 부모님이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해요 라는 렘넌트 있죠? 복에 겨운 소리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잔소리를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친구들 많아요. 아시겠죠? 더 중요한 건 부모님이 잔소리 하시는 게 여러분 미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복음을 강조하시는지 아세요? 복음 없이 살아본 인생 너무 지옥인 걸 체험해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만큼은 그 지옥 속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만큼은 진짜 복음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행복한 인생 살라는 거예요. 그 언약적 한이라는 잔소리예요. 여러분 그런 잔소리 좀 들을 필요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너무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요 근원적 갱신. 자,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이건 좀 서밋 타임을 통해 더 풀겠습니다. 근원적 갱신 처음 해보라. 여러분 진짜 삶에 감사 회복하세요. 진짜 여러분이 구원받은 신분, 이 시대의 재앙의 이유를 알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알고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죠. 말씀을 믿는 믿음 회복하세요. 여러분 딱 질문하면 돼요. 나는 언제 즐겁고 언제 감사한가? 나는 진짜 하나님으로 감사한 시간이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 즐거워하는가? 딱 질문해 보면 답 나옵니다. 언약의 여정으로의 갱신. 이거는 여러분이요 삶을 한번 갱신해 보세요. 이번 주간에 이건 오늘이에요. 오늘을 갱신하는 거예요. 어제 한 랩런트가 포럼하더라고요. 자기가 친척 집에서 지내다 보니까 한동안 롤을 못했대요. 롤을. 그래서 유튜브를 많이 봤는데 유튜브 기록을 보니까 유튜브의 80%가 롤이래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회개가 됐대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또 결단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무엇을 안 해야 되냐?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삶갱신. 언약의 여정으로의 갱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미래를 향한 갱신을 하면 돼요. 자, 이거는 뭐냐? 내 삶의 방향이 지금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나는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여러분이 누구라고 물은 적이 없어요. 왜냐? 누군지는 확실하기 때문에.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너희가 어디에 있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방향을 설정하고 미래를 향한 갱신 딱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 학기를 앞두고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의 빛으로 서게 하시고 말씀, 기도, 전도 스케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학업이 무엇인지 체험하는 한 학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시고, 에스더가 걸어간 길을 보며 에스더를 향한 절대 목표가 있었음을 알고 우리의 절대 목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에 정말로 감사를 회복하며 근원적 갱신, 하나님 언약의 여정으로 향한 갱신, 미래를 향한 갱신이 우리 렘넌트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